자,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따라 한번 해봅시다. 스크린 없지만, 때가 내가 이르렀다. 이르렀다. 다시 한번, 때가 내가 이르렀다. 이르렀다. 하여튼, 때가 이르렀다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 그 전에 예수님이 40일 광야 테스트를 받으시죠. 그쵸? 예수님 똑같이 광야 시험을 받아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열애가 있다 없다 광야는? 아까 전에도 잠깐 너도 들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천국이 펼쳐진다? 그러면 그 고난이 펼쳐진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을 내가 믿었는데 고난이 안 펼쳐져, 그럼 그거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믿는 것으로 인한 고난이 반드시 펼쳐져야 돼. 물론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고난 빼고, 그게 없다면은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때가 기억이 나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버스 안에서 그날 이렇게 비가 막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어요. 난 그때 시기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그때 성경을 이제 계속 쭉 보다가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이렇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 난. 왜냐 아직 내가 가장 시험거리가 뭐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잘 믿겨지지가 않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노아의 방주, 그리고 사람들 뭐 창세기 초반에 뭐 아담도 그렇고, 뭐 무드셀라도 그렇고, 969살 살았다 막 이런 얘기들. 그리고 막 홍해가 갈라지고 너무 빤 타진 거야. SF 같잖아, 그치? 하고 그런 게 잘 안 믿겼기 때문에 믿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러다 내가 결정적으로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디서 했는지 알아요? 어디서 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이야기 통해서. 그 이전까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 예수님이 죽으신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근데 그게 어느 날 그게 내 얘기처럼 믿겨지는 거예요. 그게 내 죄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 이전까지는 그 안에 내가 없었어. 교회 사람들이지. 혹은 뭐 애매모호하게 우리가 막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죄를 위하여. 근데 그날은 그게 정말 내 죄 같은 거야. 예수님이 죽은 그 이유가 누구지? 여러분들 예배는요, 믿음은요, 고백이고 아멘이에요. 예배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좋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되는 가운데 제가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할게요. 라는 그거에 대한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아멘? 무슨 소리 하나 한번 들어볼까? 이거 절대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아멘이다. 아멘. 그래서 나도 예배 때 아멘을 많이 해요. 왜냐면 내가 설교한 모든 것들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난 믿어요. 내 안에는 성령이 내 입을 열어. 난 원래 이렇게 말을 이렇게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 막 멍충이는 아니었지만 말을 이렇게 뭐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어떠한 그 텍스트나 이런 것들이 크게 준비됨 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나는. 나는 오히려 사역 초기 때 원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원고를 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지를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시나리오, 각본을 쓴단 말이야. 이게 내가 이렇게 약 모르는 얼굴 지는데? 그런 걸 써갖고 읽어요. 되게 나름 잘 써가지고 그렇게 읽었는데 하나도 막 은혜가 안 돼. 다들 졸고 앉아있고 나도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어느 하나님 나한테 주신 생각이 말씀을 주셔서 뭐냐면 성령이 그때 그 시에 너에게 말씀을 주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처럼 느껴졌냐면 말씀을 준비해. 너가 충분히 묵상은 해.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하지만 원고대로 하지 말고 성령님께 맡겨. 하나님께 맡겨. 아멘. 이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이거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힘든 일이야. 근데 믿음으로 한번 해봤어. 근데 입이 열려요. 할렐루야. 신기한 거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입을 열고 모든 이야기와 말씀들이 이끌어 가시는 거 이거 내가 지금도 느끼고 있고 이런 것도 못 느끼는 때도 있어요. 내가 무언가 더 하려고 하면 성령이 갑자기 탁 침묵해. 성령이 토라지셔. 그래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럼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야. 이런 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느껴. 나중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선교사님이 될 거라면 나 이거 경험하게 될 거야.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지금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지금 40일 광야, 똑같은 광야 생활을 지금 경험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이제 테스트도 마쳤으니 좋은 일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오지가 않습니다. 14절에 나와 있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대요? 감옥에. 붙잡혀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증거하도록 특별한 사명을 받은 선지자라면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만 증거하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간혹 예언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올 거라는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만 증거하는 선지자는 없었다고. 근데 얘가 걔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얘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대단한 놈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 근데 이렇게 큰 사명을 받았던 세례 요한에게도 문제가 있었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이게 참 딜레마야. 딜레마가 뭔지 알아요? 아리송한 스토리라는 거야. 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이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했냐면 정치 일에 개입을 해요. 헤롯 그때 당시에 유다를 다스리던 왕이 헤롯이었는데 헤롯 보고 너의 동생 아내를 헤로디아를 취해가지고 부인 삼는 게 그건 옳지 않은 일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이전 선지자들은 그렇게 했어도 될 상황이지만 세례 요한이 할 일이 아니야. 그건 세례 요한이 할 일이 아니야. 세례 요한이 뭐만 해야 돼? 예수님만 증거해야 돼.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래야지 정치적인 일에 뛰어들 그런 사명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거 오해했어. 그래갖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죠. 너희들은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폄하시키는 낮추는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세례 요한을 왜 보러 나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가려고 한 거 아니냐? 근데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작대요? 크다라는 얘기. 그럼 뭐야? 세례 요한이 뭐 하다는 거야? 가장 작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 자기 제자를 보내갖고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다시 되물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걸 시켜. 자기가 그 사명을 해갖고 예수님한테 세례도 주고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했던 장본인이 정치일에 개입하고 막 그러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딜레마야 아니에요. 이게 되게 아리송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요. 예수님 잘 믿고 막 사역하다가도 나중에 끝이 결국 자신의 영광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성경이 말하고 세상에 세례 요한이 그랬다니까. 이거 되게 난센스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세례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이 증거하고 베드로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세례 요한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사실 베드로가 있어야 될 그 자리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방식은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원리는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않잖아. 하나님 얼마든지 너 말고도 쓸 사람이 많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일을 맡겨줬을 때 충성을 다해야 돼. 결론은 할렐루야. 아멘. 작은 일을 맡겨주면 거기서 충성을 다해야 돼. 다이처럼. 지금 이 맡겨진 일이 양측이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래. 하나님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청소하고 엄마 말씀 잘 듣는 거,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어요? 아멘. 그럼 오늘부터 해. 아멘. 그걸 통해 하나님은 너를 달아봐. 너를 저울에 달아본다고. 얘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를 향한 믿음이 정말 금믿음인지 은믿음인지 똥믿음인지 무슨 믿음인지 달아봐요. 그리고 그게 금믿음이면 금의 역할을 맡기는 거고 은믿음이면 은혜의 역할을 맡기는 거야. 하나의 원리는 항상 똑같아. 이게 놀라운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자라야 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뻐 보여야 돼. 다 봐봐요. 자기 양들 지키려고 형들은 다 막 놀러 다니고 다른 일하고 막 어떻게든지 사울한테 잘 보이려고 막 군대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장교로 막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뭐 합니까? 오히려 돌팔매지 막 연습하면서 양들 물어가는 일이나 사자들 그런 거 어떻게 해갖고 이 양들을 지켜내니까 그 연구만 해. 맨날 돌만 던져. 사울한테 잘 몰려고 안 그래요. 양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냐 그것만 연구한다고. 그러니까 네가 있는 그 자리 안에서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절대 하나님의 일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절대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것을 결국 제 발로 차고 나갔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 좀 봐요. 이거 하나의 복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막으신 거예요. 너 이제 그만. 너 이제 그만해라. 감옥에 가두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요. 어떻게 죽습니까? 뭐라고요? 목 잘려 죽어요. 그것도 헤로디아 딸이 춤판을 벌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춤판에서 결국 소원이 그거죠. 목 잘라주세요. 세례 요한 미워요. 목 잘라주세요. 그 소원을 비워 하필. 그 딸은 그 상관도 없는데 엄마가 시켰죠. 목 잘려주고 된가. 이거 지금 이게 거룩한 순교 같아요? 그냥 하나님 그만하라는 사인이야. 그만 됐고 이거야. 여러분들 죽는다고 해서 그게 꼭 순교가 아니다. 예수 믿어갖고 죽는다고 그게 잘 봐야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순교인지 아니면 개죽음인지 개죽음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 만만히 여기갖고 콩가루 정말 뭐 떡시루마냥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만홀히 여기느냐? 내 이름을 가볍게 여기느냐? 내가 네 이름도 짓밟아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내 이름을 경외하느냐? 그럼 내가 너의 이름을 어떻게 해준다? 높여주겠다. 가장 큰 이름이 되게 하겠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 다윗한테 했던 얘기야. 내가 양치기 하는 너 다윗을 내가 끌어다가 왕을 시킨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나의 이름을 높이려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너를 서게 한 거다. 구태여 그 자리에 서게 하지 않아도 우리 감사해야 돼. 아멘? 이게 양치기로 남으면 어때? 안 그래? 양치기로 남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야. 오히려 양치기로 있다가 잘 섬기다가 왕으로 세워놨더니 변질되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나님, 제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 원하는 거고 한두 명 있는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제 믿음이 변질되고 주님을 변질되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길이라면 차라리 그냥 계속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되게 무서운 기도 아닙니까? 아멘. 그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중요한 건 하나님이요 나를 쓰고 싶어 하게끔 만들어야 돼. 모세를 쓰고 싶어 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 모세를 쓰고 싶어 했는지 알아요? 그의 마음이 정말 땅바닥까지 내려갔거든. 그는 모든 학식과 모든 재능과 모든 것들이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80세쯤 되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놨어. 그냥 나는 양치기야 라고 생각했어요. 모세는. 그런 마음일 때 하나님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400만 명, 500만 명을 맡겨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나의 이름만을 드러낼 마음이 그거거든. 겸손한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 겸손한 마음 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키워드다. 무슨 단어라고요? 겸손. 그 땅바닥까지 내려간 그 모세를 그래서 하나님 쓰고 싶어 한 거야. 와, 얘라면 나의 이름은 높이겠구나. 쓸데없이 자기 이름 막 나팔 불어대고 나 봤지 막 공에 가는다 이것들아 뭐 나한테 집도 잘해줘라 뭐 좋은 말도 대령해라 막 이딴 말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은 갇히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단순히 이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했대요?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거 원래 누가 해야 될 일이야? 요한이 해야 될 일이야. 근데 요한이 이 짓거리를 하니까 결국 이 일을 누가 떠맡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맡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이전까지 보이지 않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깊게 보면 이거 단순히 하나님이 이거 문장 배열을 이렇게 시킨 걸까? 아니란 말이야.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을 전파한 게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한 스토리들하면 상관이 있어 없어요? 있는 거예요. 요한이 결국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네가 안 하니까 예수님이 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상에 30년 공생에 해 인간처럼 살아. 그리고 마귀한테 시험도 받아.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해야 될까지 떠맡아. 여러분들 이런 상황인데 진짜 붕괴 일어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너한테 막 예수님 잘 믿는다고 막 교사도 시키고 성가도 시키고 뭐 이렇게 3개 시켜봐. 너 당장 교회 발로 뛰쳐나갈걸? 그래 안 그래요? 지금은 잘 못 느끼겠지만 그런 청년들 간혹 있어요. 근데 제대로 예수 믿는 청년들 아니에요. 맡겨진 게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인을 믿어야 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고 싶은 거야. 일을 잔뜩 맡겨가지고 얘가 언제 지치고 하고 꼬꼬라지나 보자 이것들 이거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게 감사한지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다가 적당한 때면 피할 길을 또 내주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언가 전사님을 통해서건 교회를 통해서건 선생님을 통해서든 무언가 너한테 오늘 요구되어진 사항이 있잖아. 그걸 허투루 보내면 안 돼. 알겠어요? 아 이거는 주님의 뜻이 있구나. 아멘? 아멘.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 무슨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일단 믿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려고 해요. 그냥 내 생각에 터무니없어도 하려고 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이 선포해야 될 메시지, 선포했었던 이 메시지를 다시 하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때가 이르렀다죠. 때가 왔다. 이 단어에 좀 주목하길 바래요. 때가 왔다라는 게 뭐예요? 때가 왔습니까? 그 때는 뭔데요? 예수님 곧 오실 때요. 그렇죠. 지금은 예수님 곧 오실 때야. 믿습니까? 네. 나는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 반드시 예수님 옵니다. 이 정도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나 그렇게 믿어. 아멘? 예전에는 내 자식 때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거 되게 위험한 생각이야. 되게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 그걸 바꿨어. 내 때에 온다. 누구 때에 온다? 지금 예수님 때가 이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처음 오는 때야. 죄를 사하시는 이때. 그때가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 그래서 이걸 본인 입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단 말이야 세상에. 제자들이 해야 되고 원래는 제자들이 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감당할 분량이 안 돼 아직.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믿는 자라는 것은 이런 거야. 남들이 모든 걸 떠맡긴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 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 하더라도 에이 니들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이러면 뭐야? 그건 아닌 거야. 니들이 안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해. 나는 주님의 자리를 지켜. 나는 교회를 지켜. 나는 말씀을 지켜. 예수를 전해. 할렐루야. 아멘.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이 길 걸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은 말만 실컷 하고 본인이 행동 안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봐봐 얼마나 진짜 겸손하냐.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분 하나님인데 지금 전도하러 다니신다고 지금 본인 자신을 광고하고 다닌다고. 나를 믿어라. 이거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건데 아직 때가 아니니까 배려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면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그 다음 문장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오소서. 그 같은 얘기죠. 때가 왔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결국 여러분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요. 방금도 얘기했지. 누가 오실 때 마무리가 됩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거야, 아닌 거야? 지금 아직 안 된 거야. 완성이 안 미완성이야.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라고. 봐봐. 지금 만약에 완성된 거라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욕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교회 사람들이 막 지멋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완벽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나라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될까 안 될까? 돼요. 예수님 오실 때 한번 봐봐. 그래서 완성하시는 때는 예수님 오는 그때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날을 기대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완성될 수 있다 없다? 없어. 이걸 마치 완성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다고 무슨 환경단체들 이런 걸 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름 봉사활동도 하고 환경적인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 유익하고 선한 일들이니까 해야지.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한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정말 복지 천국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분이 오셔야지만 해결되는 일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해결되는 거지. 결론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분 오는 걸 기다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분이 오면 게임 셋. 세상 사람들 더 이상 인연이 없어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고 완벽한 공의와 법도가 이루어진 나라야. 이 세상은 법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들이 세우는 법도 안 지켜. 그 편법 써가지고 정말 부정부패가 판치는 게 이 나라 아니에요? 뉴스만 봐도 나오잖아, 그치? 대한민국이 행복한 것 같아? 행복하면 왜 자살률 1위야, 우리나라가? 근데 주님이 다스리면 자살할까? 아니요. 누구나 다 행복하기 때문에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이 땅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좀 이따 오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되면 주님 그때는 빨리 기도해. 주님 빨리 고난을 주십시오. 내 마음이 이렇게 해이해지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이 지금 되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마음이 되었네요. 왜 주님을 지금 왜 이렇게 기다리지 못할까요? 주님 빨리 와달라고 기도하지 못할까요? 기도해야 돼요. 이유는 단 한 가지야. 예수님 왜 빨리 와달라고 한국교회들이 기도 안 하는지 알아요? 지금 살만하거든. 나름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지금 뭐 그래 나름 뭐 이렇게 큰 환난 때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기도들을 크게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어. 근데 반대로 초대교회 봐봐요. 왜 이렇게 예수님 빨리 와달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진짜 피 토하도록 기도했는지 알아요? 환난을 당했거든. 믿는 사람들만 보면 다 잡아다 죽였어. 그러니까 너 절로 무슨 기도가 나와?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올 거 아니야?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환난은 고난은요 필요해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강야 생활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유익한 거야. 예수님은 오는 것을 기다리도록 만드는 그 마음에 동력을 일으킨다고요. 움직이게 만든다 우리 마음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고난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럼 하나님 되게 기특해 하셔. 그리고 어련히 판단해서 고난을 주시지 너희 막 고난 막 주세요 그런다고 막 그럼 세차게 고난을 받아봐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우리의 그런 이쁜 마음을 하나님 되게 존중하신다라는 것만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 뭡니까? 또 중요한 얘기는 뭘 그냥 복음을 믿어라가 아니에요. 뭘 해라? 회개요. 회개를 하고 복음은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어라. 뭐라고요? 예수를 복음을 믿으라는 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뭐부터 해라? 회개.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 먼저 다 꺾어버리고 우상의 목 자르고 그러고 믿어. 그러고 예수 믿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한순간에 정리가 되진 않아요. 그치? 예수 믿었다고 내 삶이 한순간에 정리가 되진 않아. 근데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는 믿음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뭐라고요? 하나님 뭘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요? 우리가 믿는 과정이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과정. 노력하려고 발버둥 치는 과정을 중요하게 보세요. 물론 막 노력하다가 또 죄지었어.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막 뭐라고 하지 않아요. 노력할 그 자체를 하나님 귀하다 보셔. 너가 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죄와 싸우고 있다라는 그 과정을 뭐 성공했냐 마냐 물론 성공하면 더 좋지. 더 기쁘지만 하나님 더 기쁘시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하나님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신다고. 되게 좋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되게 공정하세요. 세상은 있잖아.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비슷한데 우리의 결과를 봐. 너 성적 뭐 얼마 맞았어? 그럼 기분 좋아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 왜? 왜 안 좋아? 나의 과정을 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 만약에 예를 들어 열심히 공부했어.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렇잖아. 근데 그거 갖고 뭐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그럴 때 우리 드는 마음은 뭡니까? 저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이야? 내 과정을 좀 봐주세요.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만약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해봐. 노력한 걸 내가 뻔히 부모님이 보고 나서 시험 점수가 좋지 않게 나왔어. 그래서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봐요. 괜찮아. 너가 노력한 그것만으로도 훌륭해. 칭찬해. 이런 말 하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더 잘하고 싶겠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우리를 되게 깊게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그 하는 노력하는 그 마음과 그 진심을 보세요. 진심을. 이 마음 진짜냐 아니냐 이것만 보시 하나님은. 너가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는 그거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교하다가도 안 될 수 있어요. 설교하다가도 안 될 수 있어요. 전도하다가도 한 명도 안 올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너가 얼마큼 그래도 노력했어. 나한테 마음을 쏟으려고 했는 그거에 대한 과정을 봐주시는 게 그래서 미치게 없는 거야.
왜냐 결과를 크게 생각을 안 하시고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낭망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한 것만으로도 난 떳떳할 수 있어. 하나님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있으라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잘못된 생활과 죄를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 예수가 믿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잘 믿어지지가 않는 상황밖에 안 돼요. 봐봐. 내 죄에 대한 청산이 없이는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그런 지식적인 하나의 인물에 지나지 않아. 반드시 내 삶이 따라와야지만 그분이 만나지고 그분이 느껴지고 그분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 그분의 기적이 무엇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을 보고 싶어요? 아멘. 그러면 말씀대로 행동하세요. 아멘. 아멘. 그럼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병이 들었어요?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까? 쫓겨집니다. 내가 무언가 이루고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외롭게 하지 않아. 너의 진심을 보시고 먼저 생각하시고 먼저 계획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 한 주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보시고 우리의 진짜 마음을 보시는 그 주님, 저희들이 낭만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 뜻을 따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있는 그 자리 안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작은 일에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갚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이루하시고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로서 됐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